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과 8절 두 구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지성소와 성소에서 사용되는 기물들의 제작을 마친 부살렐은 이제 성소 밖에서 사용되는 기물들을 제작합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절과 8절에 나오는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겉을 놋으로 씌웠기 때문에 놋제단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또 번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곳인데 이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제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말씀을 보면 번제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지침에 따라 오늘 이 38장에서는 번제단을 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단을 완성하였다는 식으로 말씀을 끝낼 수도 있지만 이 번제단과 물두멍의 의미를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광야 한복판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성막을 왜 만들라고 하셨나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누가 만드나요? 사람이 만듭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8장에서는 번제단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번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제물인가요? 죄가 전가된 제물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자가 희생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면 그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제단에 올려 각을 떠서 태우죠. 그럼 하나님께서 번제단의 이 제사 행위를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며 용서를 구하는 이 번제단을 죄인인 사람의 손을 통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인인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어떻게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내가 사용될 수 있을까요? 바로 번제단 때문입니다. 번제단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죄가 있던지 간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번제단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신의 노력과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상황이 조금 나아진 후 교회 다시 나가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나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크기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유를 나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제덩어리를 가지고 주께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번제단을 이렇게 지나면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곳이죠. 그래서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죄를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번제단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찌르고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두멍이 존재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지만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쉽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사순절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다고 여기는 그 즈음에 물두멍 앞에 서서 나도 모르게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닦아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물두멍이 회막문에서 수종들었던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이 뭔가요? 나를 볼 수 있는 거죠? 이 본문에서의 거울의 원문의 뜻은 보여지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물두멍은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자신의 나약함을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잦은 실패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는 자신의 단단함을 보는 곳이기도 할 것입니다. 신자는 이렇게 날마다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법 괜찮은 죄인이 아니라 몹쓸 죄인임을 날마다 발견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죽겠습니다 라고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왜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나요? 날마다 죽는 것이 자신이 사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것인데 자꾸 자신이 살고자 노력하고 잘 되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단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하셨다면 이제 물두멍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의 시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동행할 수 있는 것들만 선택해서 동행하고 있었던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역사하셨고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친절하신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번제단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다시 물두멍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성도 여러분의 골방이 되고 교회가 되고 직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순절이 복되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나도 모르는 남은 죄의 찌꺼기들을 다시 한번 물두멍의 자리에 나아가 씻고 씻어서 정결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